샬롬, 하늘향교회 마종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경 공부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통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다 보면 레위기서에 들어가면 뭐 제사법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독서가 안 되니까, 이 독서라는 것이 뭐냐면 글씨를 읽으면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면 아이고, 한 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한번 쭉 따라오시면 뭐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이렇게 한 챕터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고유 챕터마다. 근데 그걸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경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더 이제는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며 더 이제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늘향 교회의 저의 그 신학적 위치와 그 다음에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2타임에서 3타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칼빈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칼빈 신학을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칼빈 신학은 정통 개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제 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칼 바르트는 신정통이라고 합니다. 신정통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반발하여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 이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죠. 1500년대. 그때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칼빈의 그 신학이 정통 개혁 교회라고 지금에 와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정통 교회의 교리를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칼빈도 제가 주석을 좀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조금씩 헷갈리기도 하고, 칼빈이 이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게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장은 하였지만 약간 좀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뭐 칼빈보다 뛰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인문학적이라든가 또 과학도 많이 발달되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그런 칼빈 이제 사후 이후에 그 고고학적 발견도 또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자료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신학적 위치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을 딱 펼쳐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가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죠.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굵직한 두 번째 사건으로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셈, 함, 야벳이 각기 종족대로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홍수 후에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산을 그 기준으로 해서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면 유럽 쪽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펼쳐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함족은 거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흑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인, 흑인, 황인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그런 환경이 아주 급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던 야벳 족속은 지금 이제 서양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북쪽으로.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 해가 너무 쨍쨍 쬐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백인으로 남았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족속은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던 아라랏산에서 이 동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온 족속이 바로 셈 족속이죠. 그래서 옆으로 쭉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함 족속은 그 아라랏산에서 아래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보면은 적도가 되거든요.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해가 아주 세게 쬐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흑인으로 좀 피부가 많이 탄 거죠. 그렇게 이제 지구 환경이 급변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제 나중에 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노아 홍수의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큰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이제 각기 그 언어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마다 이렇게 이제 민족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원역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책과 함께 가고 있는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고 뭐 설화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쉽게 말하자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문학적이나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만 이 원역사는 모든 나라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나라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야 할 그런 책인 것이죠. 그 후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12지파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그래서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그 야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여서 이제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나라가 되죠. 나라 명칭이 되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430년 후에 모세의 출현과 그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 전쟁을 하고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왕정 시대. 제일 처음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두 왕실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쭉 가다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이제 점점점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이후에 그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총 5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 신약까지를 말해서 5개의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 유다가 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쳐서 망하게 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그 다음에 이제는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시대 아수르 바벨론에서 포로 시대가 된 다음에 이제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신약성경이 쓰여질 때까지의,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까지의 약 400년간 이제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이제 하나님이 아무도 보내질 않아요.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400년간의 기간을 이제 암흑기 또는 중간기라고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예수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30년간 사생의 기간이죠. 사생의 기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년간 공생의 기간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그 이후잖아요. 그 이후까지를 지금 현재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근데 교회 시대가 그럼 계속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AD 30년, 제가 아까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제가 BC 722년 또 BC 586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이제 AD거든요. AD. 이것을 뭘로 나눌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구약,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합니다. his와 스토리.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BC는 뭐냐? BC는 영어 약자예요.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 이전이다, 이전 시대다 해서 BC. 그 다음에 AD라고 하죠. AD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이제 엔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사도 시대는 교회 시대 중에 사도 시대는 AD 30년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이제 사망했다고 보거든요. 사도 요한이 죽었다는 약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D 30년에서 100년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교부 시대도 또 여러 가지 교부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가 있어요.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가 있어요. 속사도는 뭐냐면 이제 사도의 제자라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은 주로 이제 예수님 사후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흘러왔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죠. 아까 예수님 시대 이후 교회 시대라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온 역사고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AD 30년에서 100년까지 그 이후에는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죠. 근데 성경 속에 나온 이제 사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3년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을 첫 글자 머리만 따서 말씀드렸는데 이 12명이 사도입니다. 누가 포함되지 않았죠? 예,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아주 귀히 보고 있죠. 이제 그런데 보면 속사도 중에 성경 속에 나온 속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라는 거죠. 누구누가 있냐면 마가는 이제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의사였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또 바나바도 있습니다.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 교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세기에 들어서 100년 이후가 2세기잖아요. 속사도 교부가 있는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또 서머나의 폴리갑, 그다음에 유스티누스, 그다음에 로마에는 클레멘스, 그다음에 브리기아의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파피아스, 그다음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 교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었을까요? 이제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변증가라고 하는데요. 변증가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변호하고 한다 해서 변증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증가에도 보면은 헬라어 사용 변증가가 있고 라틴어 사용 변증가가 있어요. 먼저 헬라어 사용 변증가로는 유스티누스, 저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125년에서 16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티테스, 콰투라투스라는 사람은 126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변증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 제출한 내용 중에 보면 그때가 이제 126년이잖아요. 126년경에 변증서를 제출했는데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생존해 있다라는 그런 변증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콰투라투스.
그다음에 110년에서 170년까지 생존했던 타티아누스. 타티아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띠아테사론이라는 것을 한 150년경에 저술을 했어요. 이 띠아테사론이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4개가 있죠.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보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 부활할 당시에 보면 뭐 천사가 1명이었다, 2명이었다. 또 예수님의 그 무덤 곁을 지켰던 동산지기, 청지기, 그 청년이 뭐 1명이었다, 2명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좀씩 다른 내용들이 좀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어딘 데서는 예수님이 저 유대 지역에서 제자를 먼저 뽑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를 뽑았다 뭐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그 복음서를 만들자 해서 그 만들었던 사람이 타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지었던 그 복음서가 바로 띠아테사론입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 없어졌는데요. 그 한참 동안 그 띠아테사론을 또 그 시대는 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라어 사용 변증가 중에 아테나고라스, 멜리토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사용 변증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누키우스, 펠릭스, 아르노비우스, 락틴티우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변증가 시대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변증가 시대에서 이제 교부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요. 교부 시대는 이제 200년부터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325년 이전의 교부와 그 니케아 공의회 325년 그 이후의 교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200년에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 이전의 교부는 크게 4군데 지역에서 이제 사역했던 교부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헬라파입니다. 헬라파는 소아시아파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뒤를 이은 사람들로서 성경 해석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파에는 이제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파에서는 소아시아파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아시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파에는 클레멘트, 디디무스, 알렉산드리아의 디디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게네스도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리게네스 하고 이 유명한 교부인데요. 오리게네스가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틴 교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도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입니다. 200년부터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 이 라틴 교부들은 카르타코의 교부들인데요. 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의 교부들이 있는데 로마의 교부는 유스티누스, 플라비우스, 타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공회 이후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AD 325년 이후죠. 니케아 공회 이후의 교부는 교황 시대까지의 교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그 시대까지의 교부들을 가리킵니다. 크게 두 교부가 있는데요. 그리스 교부와 라틴 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교부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우리가 보통 크리소스톰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또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시네시우스, 네메시우스,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조스, 그다음에 그레고리오스, 니사, 에우세비우스, 에프라임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틴 교부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 바로 니케아 공회 이후의 라틴 교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나스타시우스, 바실리무스, 또 히에로니무스.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제롬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교부들이
나타났을 때까지 지금 AD 325년 그 니케아 공의 이후의 교부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또 박해를 막 받았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게 그냥 막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유대, 다음 날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이렇게 번져나갈 것 같이 성경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막 박해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여태까지 전해 내려온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박해가 있고 교회 밖의 박해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 내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는 유대교와 이단들의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님이 출현해서 100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그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고,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30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요. 초대교회는 친교와 예배와 섬김과 나눔 등으로 날마다 신자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나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이런 연속성으로 전통적인 유대교의 이념들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 구조에 받아들여지고 통합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이름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지역에서는 이름이 바울로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러면 이 바울이 왜 기독교를 핍박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 예수파다 하고 박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은 나사렛 이단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의 이단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냥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까요?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면서 추종을 했잖아요. 근데 돌로 만약에 쳐서 죽였으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겠죠, 막.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 권한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파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러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런 한 가지 요인이 있었고요. 또 이제 유대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전쟁. 유대 전쟁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 그 3번에 걸친 중요한 항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 66년에서 73년에 이렇게
쭉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죠.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유대 전쟁에 이때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만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또 9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이렇게 이해가 됐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같이 회당을 사용했겠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소개 내용의 그 현장에서는 그들의 회당이 아니라 우리의 회당이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그들의 회당이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내의 박해 중에서 이제 또 하나의 큰 박해가 바로 이단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특히 이제 총 4가지의 이단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에비온파, 엘카이파,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만유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비온파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반역자로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사용하고 바울 서신을 배척했고 또 바리새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비온파죠. 그리고 예수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자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비온파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으로 이제 우리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엘카이파인데요. 접신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치 뭐 신이 내 속에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막 뭐 예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접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내의 유대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엘카이파도 유대인 집단이죠. 에비온파와 같이 또 예수의 동정 탄생을 부인하고 점성술과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 의식 등을 준수하면서 그런 것을 준수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엘카이파는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노시스파입니다.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식이라는 뜻의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로 이 지식은 보통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혜로서 특수계층인 영적인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인류는 선악의 혼합으로 3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대부분의 물질적 인간 계층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인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물질적 계층 인간들은 사탄과 자신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정신적 인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신앙 이상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믿음과 선행으로 세상의 중간층까지만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영적 인간이 있는데 이들은 특수 계층에 속하면서 참 지식을 가졌으며
그 지식으로 신앙 이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영적 인간에 도달해야만 이들은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육의 부활 이런 걸 갖다가 부정을 해요. 왜요? 육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마치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갖다가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가 없고 가짜로 보였다. 가현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만 나타났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금욕주의와 이제 방랑생활, 쾌락주의를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파는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렇게 양분화가 돼서 양분화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발출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신도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이 있고 하위의 신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도 많은 중간적인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들을 갖다가 이제 아에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영지주의, 그 지식,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마치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파죠. 이 영지주의가 아주 기독교에 중대한 그런 해악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과 인사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경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니교라는 게 있어요. 마니교. 이 마니교는 페르시아 귀족의 아들인 마니. 이 마니가 시조인 종교인데, 이 마니는 AD 216년에서 27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노시스파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동방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기독교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일어난 종교인데, 서방으로 퍼짐에 따라서 기독교와 접촉하여 기독교적 요소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기초하는데, 이 세계는 광명과 흑암과의 싸움이며 인류는 악마가 광명 천국에 침입하여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속에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하고 이게 막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선신이 이기면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행하고, 악신이 이기면 죄를 짓게 된다는 이런 이론인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지은 본인 당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적인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니교에서는 사람은 빛을 이 흑암 속에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해탈의 방법은 육체를 정복하여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때문에 마니교에서는 육식과 혼인 그리고 망령된 말을 금했는데, 이 점에서는 불교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니교는 동서로 전파되어 메소포타미아, 또 시리아, 팔레스틴,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지에 이르렀고, 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도 젊을 때 8년간이나 마니교에 탐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교회 밖의 박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